오늘 함께 읽은 본문 통해서 저는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제 두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요. 이 사건이 의도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사건과 비슷한 공관복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은 거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장소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등장인물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센츄리온, 백인 대장이죠.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다 소개해요. 누가복음 7장은 또한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이고요. 백부장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백부장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관복음에서의 두 마태와 누가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이에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놀라신 것이죠. 이만한 믿음, 이만한 헌신. 여러분, 우리는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붓는데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인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만한 믿음을 보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를 들였냐면 1년치 연봉이거든요. 지금 수치로 따지면. 거기에 우리가 너무 함몰되지 말고 깜짝 놀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을 증거하라. 여러분, 이만한 믿음. 제가 월삭 때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고 심장을 멎게 할 만한 그 믿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있잖아요. 한마디 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쿵하게 하고 심장을 멎게 하실 만한, 놀라게 하실 만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을 병행 본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맨 위에 파란색 글씨로 같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학자마다 해석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같은 사건이다,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냥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관복음하고 오늘 요한복음이 이제 다른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이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이 해석이 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백부장이라고 했고 오늘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라고 콕 집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숫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하시고요, 니고데모 만나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면 사마리아를 들러 사마리아 과부 보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두 번째 표적도 역시 첫 번째 표적과 함께 가나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는데 43절로 보니까 뭐라고, 요한복음 오늘 4장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매 그랬어요. 이틀이 지나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오늘 사흘째예요.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그 물에서 포도주를 바꾸었던 그 사건이 제자를 만나고 난 다음 사흘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역시 사흘째의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백부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백인 대장이에요. 이방인이죠. 오늘 그러면 본문도 왕의 신하인데 어떤 왕일까? 성경학자들은 당시 갈릴리 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가문은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원래 이방인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 힐카노스라고 하는 유대의 독립 전쟁 시기에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를 점령하면서 치면서 이 할아버지가 정치적 전향하게 됐어요. 유대인으로요. 정황상 오늘 이 왕의 신하 역시 이방인이라고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인 이방인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그 사건의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종들에게 있거든요. 종들. 어떤 종들이요? 빈 항아리에 물 떠오는 종들. 누군진 모릅니다. 몇 명인진 몰라요.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종이 물을 떠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종들이 이름 없는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빈 항아리에서 풍요와 기적과 풍성함과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그 축제의 그 기쁨들이 회복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그게 똑 떨어졌으니까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름 없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왕의 신하, 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어떤 믿음과 행위를 보여줄까요? 오늘도 이름이 없는 한 명의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이 믿음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눌까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믿는 믿음이다. 오늘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믿은 거예요. 그걸 증거로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느냐? 52절로 보니까 오다가 종들을 만났어요. 자기의 종들이요. 물어봐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깨달은 거죠. 그때 그 시간이구나. 여러분, 보니까 오늘 가나라고 하는 곳이 메인 장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아들이 어디서 병이 들었냐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46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를 말해도 잘 몰라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와 가버나움이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거냐?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상상해 보시면 저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 흐르고 요 밑에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의 해변이 꼭대기 북쪽 해변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나는 어디에 있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갈릴리 호수 중간에 왼쪽 조금 떨어진 곳에 거기 가나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약 3-4시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지 않는 거리에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럼 상식선으로 보면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들은 즉시에 확인하면 될 텐데, 가면 될 텐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어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절이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왜 어제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연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질문을 해보시길 시작하세요. 성경 읽으실 때 왜라고 하는 궁금증, 물음 진짜 중요합니다. 사이먼 시넥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Why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골든 서클을 얘기했습니다. Why, how, what.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 왜? 왜일까요? 왜 어제일까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제약이 있어서 못 간 걸까요? 아니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기에 다른 업무를 좀 보니라 못 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피치 못한 이유가 있겠지. 이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는 하루를 더 머무른 거예요. 그렇죠? 전혀 동의가 안 되시고 저만 그런 것이죠. 오늘 왕의 신하가 거기 하루를 더 머문 거죠? 동의해 주셔야 설교가 끝납니다. 예수님도 오셔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식사하시고 오늘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팡팡 뗐더니만 이제야 지금 열기가 나올라가지고 얼굴이 다 홍조가 되셨는데 하루를 더 머물렀어요.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47절의 간청으로 보건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됐대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대요. 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아이가 아프면 그 집은 스톱이 올스톱 됩니다. 엄마고 아빠고 그냥 정신이 올스톱인 거예요. 기억이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럼 아프겠지 뭐 병원 데려가. 여러분 그러실 것 같은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요 올스톱 된다니까요. 어저께 유치부에 있는 한 아이가 독감 걸려가지고 40도까지 열이 올랐대. 40도를 넘어선 거예요. 병원 왔다 갔다 교대해주고 또 자녀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그 집 어제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 일에 손이 잡히는 무슨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게 됐대요. 어떤 증상인지는 알 수 없어도 지금 왕의 신하가 찾아왔잖아요. 예수께 먼저 찾아왔죠. 예수님이 지금 안달이 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간청하고 있잖아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야 할 지금 부모의 상황 아닌가요? 막 지금 정신 나갔어야 됐어요. 제가 한번 간증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아픈 건 아니고 제가 아이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 동네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에서 잊어버렸거든요. 이거 참 대단한 TV 나올 만한 것 같아. 예담이를 그때 잊어버렸거든요. 저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 쿵 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기억이 나요. 그 감정이 혹 하던 그 감정이 기억이 납니다. 반쯤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스스로 간절해서 물불 가리지 않을 그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요한의 의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왕의 신하가 행하였던 그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공관복음 안에 있는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의 공관복음 마태복음 8장의 본 정체가 뭐예요? 군인인데 백부장이에요. 백인대장이라는 말이죠.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소대가 7에서 12, 중대가 40에서 한 50명 그러면 좀 작더라도 대대장급 지금 지휘관이에요. 혹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은 군인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신앙을 몰랐지만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가 하늘의 원칙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원칙? 말의 원칙. 말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4차원의 영적 원리를 지금 알고 자기 깨닫고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휘관이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의 원칙을 해라, 가라, 오라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여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내가 압니다. 그 말씀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도 지휘관이니까 알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지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언제 오셔서 안수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 그럼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며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말을 기억한다면 그런 믿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믿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죠.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 만약 의심했으면 만약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오늘 이 52절 어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 하루를 기다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실래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저는 성질 급한 저는요 당장 튀어갔습니다. 당장 튀어갔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좀 곤혹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질 급한 당장 저는 그냥 그대로 막 달려가가지고 막 있는지 없는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볼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 이 왕의 신하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남아 있었겠냐고요. 어제라고 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은 목자이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양이죠. 주님은 목자시면 우리가 양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은 그 양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불러주세요. 그 이름도 불러주세요. 그럼 몽골에 가면 진짜 그 목자들이요 몇백 명, 몇백 마리의 양의 이름을 직접 짓는다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불러준대요.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주가 요한복음 10장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럼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요? 석보마 어제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거 기다리시다간 2단 사이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분은 흔치 않습니다. 있어요 있기는.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그런데 흔치 않습니다. 그걸 괜히 찾으시다가는
이단 사이비 옆길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듣습니까? 말씀으로 들어요. 주신 말씀으로 들어요. 전달된 말씀으로 듣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정경으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려고 계획하는데 오늘 말씀 집중하려고 그래요. 말씀 다른 거 안 하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린 따로 너무 연약해가지고 주여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뒤 돌아서면 그냥 의심하고 교회 문을 들어 나가는 순간부터 의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면 믿는 믿음이고 주신 말씀, 받은 말씀, 들려지신 말씀, 묵상한 말씀, 읽은 말씀, 통독하는 말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을 빌려 이야기하면 의심하지 말아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오늘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와시죠. 무슨 결과가 있느냐?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2장 첫 번째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고백이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대요. 믿게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라 콕 집어서 뭐라고 기록은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 이 제자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정말 중요했어요. 12명 중에서도 이 3명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3명 중에서도 딱 한 명이 정말 중요했는데 그 사람 베드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 이 제자는 정말 중요했는데 만약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가 공수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기록한 거예요. 오늘 4장에서도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난 기적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니 온 집안이 믿게 됐다. 온 집안이 믿었기에 믿게 되므로 온 집안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니 온 집안이 모두 다 세례받았더라.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더니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가정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집안의 구원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이 늘 사모하며 늘 간절히 바라던 그 가족의 구원들이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이 공동체도 다 구원받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예요. 제가 허락받았어요. 간증해도 된다고. 김덕렬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요. 그 아들이 김도윤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인데요. 신방하면서 알게 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되고 요새 방송실에서 너무 충성스럽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분 가정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죠. 집사님의 아버지. 아주 완악한 유교, 그냥 조선시대 할아버지 같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꾹꾹 억눌러 살았고 그분이 아들 둘이거든요. 형제. 두 분 다 믿으세요. 지금 교회 나오시면 믿으시고 그 형님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믿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교회 가는다는 사실이 집에 가서 본가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나오면 그냥 불호령이 막 떨어지는 조선시대 할아버지니까 다 비밀이에요. 온 가족이 비밀. 다 다 비밀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명절에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도윤이가 명절에 딱 가서요. 밥을 먹기 딱 앞서서 기도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제 난리가 나. 너 교회 다녀. 이 김덕렬 집사님의 말이에요. 저한테 따로 해주신 말인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지만 귓방망이를 날리실 줄 알았대요. 때릴 줄 알았대요. 이게 상상해 가시죠. 그 집안의 분위기가요. 그랬더니요. 이 도윤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큰엄마, 큰아빠, 큰엄마 다 천국 가서 만날 건데 할아버지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안 분위기를 설명을 드렸죠.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이 간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국 갈 거고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큰아빠, 큰엄마 다 천국 갈 건데 같이 가야죠. 지옥 갈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죠. 귓방망이가 날라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옆에서. 왜냐면 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교회 가는 것도 비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다려 보려고 해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이 예수 믿고 돌아오실지. 저는 곧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온 집안의 시비요, 다툼이요, 분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이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사건을 보여주시며 비교해 주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말 믿고 사실래요? 여러분 돈 주는 사람 말 믿고 사실래요? 돈 믿고 사실래요? 봉투 주는 사람 말 쫄쫄쫄쫄 쫓아다니실래요? 나 도와주는 사람 쫄쫄쫄쫄 쫓아다니실래요? 그 인생 바꾸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결과가 뭐예요? 구원인데 온 가족의 구원,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원, 구역의 구원, 우리 교회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믿는 믿음 붙들고 이 새해에도 응답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검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